듣는 저희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신대요. 웃으시면서 그날이 속히 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속히 옵니다. 예,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마 생각하신 게 있을 텐데 한 번 더 이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2달 오면 겨울입니다. 시작. 자, 빨리 인사하세요. 예, 2달 오면 겨울입니다. 자, 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온다고 앞에는 그렇게 했는데 2달 오면 겨울입니다, 여러분. 자,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마는 시작은 참 잘 시작했는데 끝이 영 안 좋은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사자성어로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끝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는 정말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고 바울 사역에 협조합니다. 바울 사역에 어느 정도까지 협조를 하냐면 바울의 가는 곳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바울의 이제 수종드는 역할까지 하고 사도 바울이 2번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힐 때는 그 감옥에서 수종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데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 당시에 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의미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느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역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데마가 떠나긴 떠나갔는데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때는 언제냐?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혀 있을 때입니다. 본인의 심정을 같은 본문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데마는 세상을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자, 이런 데마를 우리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으로 본다면 중간에 낙오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달려나갔던 사람이지만 결국 경주를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외에 전설, 역사에 보면 이 데마는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간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교하는 정말 아주 바닥으로까지 내려간 인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데마를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 특별히 신앙의 경주, 믿음의 여정에서 어떻게 하면 데마처럼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배우면서 반성하면서 또 그 안에서 깨닫는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데마는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마는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끝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장담할 수 없는
대마처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위기를 분명히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마를 보면서 바로 남 얘기가 아니라 대마는 그랬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도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대마처럼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 마라톤에서 이상한 기록이 하나 세워집니다. 바로 최장 시간 완주 기록입니다. 올림픽에 꼬신 마라톤에서 특별히 이 애틀랜타 올림픽엔 122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중에 111명이 완주를 하고 11명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110번째 선수가 골인하고 나서 마지막 이 111번째 선수가 오는 데까지 무려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시상식도 끝나고 관중들도 거의 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기장 관리인과 올림픽 요원 자원봉사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폐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악대가 폐회식 리허설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선수가 누구냐? 아프가니스탄의 자시르 와시키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중간에 부상을 입어서 충분히 포기할 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무려 4시간 30분 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엔 벌써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선수가 들어오는 걸 본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고 자원봉사자, 경기요원 모든 사람들이 폐회식 준비를 하다 말고 이 선수가 등장하는 트랙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폐회식 리허설했던 관악대가 이 선수를 위해서 연주를 해주고 골인 지점에 테이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급하게 가서 이렇게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대단해 보이십니까? 저는 대단해 보입니다. 49.19km를 도대체 완주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이 선수에게 멋진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의 여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보고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하라고 하신 적 없지 않습니까?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는 그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다가 저 천국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라면 우리가 모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기쁨의 박수의 귀한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마는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히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의 설교자였던 해리 포스딕이라는 목사님은 대마의 믿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기독교 복음의 양지만 찾아다니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믿음의 양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게 되면 얻게 되는 이점들입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구원받을 것이고 그러나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를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쭉쭉 성장해야 되고 돈은 쓱쓱 긁어 모아야 되고 아픈 사람은 나아야 되고 내 자녀는 사자 돌림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이 기독교 복음의 양지입니다. 그렇다면 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좀 전에 제가 누가복음 9장에 23절에 읽어드렸던 그것입니다. 바로 고난이 십자가가 함께 오는 것이 바로 음지의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습니까? 고난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양지만을 찾는 이 믿음을 따라가다가, 신앙을 따라가다가 십자가가 내 앞에 딱 나타나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버려두고 외면하고 도망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은 다들 뭔가 핑계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이상하다는 둥, 누가 자기에게 시험 드는 행동을 했다는 둥, 교회가 너무 멀다는 둥, 에어컨이 너무 춥고 예를 들어서 너무 덥고 이런 핑계도 됩니다. 그들에게는 교회가,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말씀이 바로 기독교의 양지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음지마저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제 선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밝히지 못합니다. 이 선배는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한 학기 같이 썼던 선배입니다. 똑똑한 선배라서 공부도 거의 탑을 했던 선배고, 그 다음에 어디 해외 연수나 영어 공부 따로 특별히 막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프리토킹을 벌써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할 수 있을 정도로 어학에도 재능이 있었던 선배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또 선배들이 이 친구는 공부 잘 마치고 해외 유학 가가지고 하면 좋은 일명 대형교회 목회자나 아니면 충분히 교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했던 선배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배님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마음에 헌신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였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말립니다. 왜 그 좋은 길 놔두고 왜 선교사냐? 너 아니어도 충분히 선교사들 많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기독교의 음지를 이 선배에게 주셨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첫째를 임신 중일 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바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인데 그 약이 잘못돼 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기형인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의사가 몇 년 못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배는 그 아이를 낳고 낳았습니다. 또한 충분히 모든 환경들을 타협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미국에 가서 살았던 분이라 충분히 모든 선교를 다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미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신분을 충분히 얻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되시는 분은 가감하게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하고 남편과 함께 바로 선교사들도 굳이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지역으로 가 있습니다. 선교지에도 이렇게 등급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 등급이 있고 또 그래도 생활의 터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등급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중동 지역의 어느 모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씩 주변의 외국 선교사가 칼에 맞아서 죽었다는 둥, 폭탄 테러로 죽었다는 둥 하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는 장애 아이에 대한 복지는 엄청 힘든 곳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하야하는가 아마 타협할 겁니다. 꼭 제가 선교사로 안 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선교사로 나간다 할지라도 조금 더 아이에게 대한 복지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고 안전할 수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배는 끝까지 본인이 원했고 본인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나라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들려오는 그러한 소식들을 보면 이 아이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셨지만
이 아이가 몇 년 못 살 거라고 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한국 나이로 16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도 크고 성장했습니다. 비록 아직도 온전치 못한 정신과 육체를 갖고 있지만 이 아이는 이 선교사 부부에게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 사역할 때에 참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러한 사진과 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배변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가 잠깐 자리 빈 사이에 그새 똥을 싸고 자기 얼굴에 묻히고 벽에 묻히고 침대에 묻혀놓은 겁니다. 최근에는 엄마의 화장품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엄마의 화장품을 막 바르는데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뭐 단지 삐뚤빼뚤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얼굴에다가 떡칠을 하는 그러한 사진도 최근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 부부 또 그 동생 되는 남자 동생이 있는데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한다라는 고백의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선교 편지에 보면 이 아이 때문에 그 이슬람 국가의 중동 지방에도 장애아를 갖고 있는데 현실상 드러내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답니다. 아이 때문에 그들과 접촉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님이십니다. 이 선배가 목사라서 선교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선배는 학창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때 예수님께 꽉 붙잡혔고 예수님께 꽉 붙잡힌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음지의 역사들이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있었을 것이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늘의 영광을 대만은 못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이것은 나만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주를 위하여 지금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고 지금 때로는 죽어가는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즘 종교적으로 참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지금 참 종교의 자유를 얻고 있는 나라에서 편하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또 다른 목사님들도 또 신문에도 간혹 가다가 계속 말씀과 글로서 나오듯이 점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들이 강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으로 인정해버리는 바람에 핍박 아닌 핍박이 시작돼 버렸습니다. 신앙의 종교의 신념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절했던 가게들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고 벌금을 물고 때로는 경찰에 붙잡혀가는 일까지 생겨버렸고 그래서 문을 닫는 일들도 생깁니다. 오죽하면 어떤 주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소가 날라오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이 목사들에게 설교 원고문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그렇게까지 했던 주도 지금 현재 있었습니다. 최근 어떤 교계 신문에선 이런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한인교회입니다. 소속된 교단이 미국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자 교단을 과감하게 탈퇴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단만 탈퇴하는 것이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이 교단은 교회 건물을 본인들이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는 그 순간 교회 건물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와 당회원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결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가감하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교회를 버리고 자그마한 예배당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신문 기사도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는 핍박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핍박들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어느 순간 나타날지 모릅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면 30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에 제대로 목회가 가능할지 솔직히 두렵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밥을 먹다가 이런 쪽에 얘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정 목사 앞으로 참 많이 힘들겠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본인은 그래도 잘 지금까지 와서 은퇴하지만 앞으로 내가 할 목회의 때에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 이런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교회를 향해 목사를 향해 오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는 그래도 잘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이제 앞으로 어느 날 같은 성의 사람을 데려와서 내 배우자라고 떡하니 나타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들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딸은 어떨지 상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절개뿐만 아니라 삶에서 뒤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특별히 이 땅에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인도 오지 마을에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추장과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이 가족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추장이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가 믿는 그 종교를 버려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지금 너의 자녀들을 네가 보는 앞에서 죽일 것이다. 그때 이 사람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감격으로 지었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럼에도 이 남자는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다시 한번 추장이 협박합니다. 이제는 네 아내를 똑같이 죽이겠다. 이 남자는 눈을 감고 계속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도 죽게 됩니다. 결국 이 남자도 그날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이 가족의 죽음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추장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나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선포하고 그 추장의 선포대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변화가 그 지역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죽어갔던 사람이 작곡했던 찬양이 바로 지금 피아노 반주로 흐르고 있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기독교의 음지적인 부분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 터닝 백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2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 우리 눈을 감고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우리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버지 하나님,